한국 지성을 대표하는 이어령 교수가 계시죠. 이어령 교수가 지성에서 영성이라는 책을 쓰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이어령 교수가 나이 70이 되고서야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이어령 교수가 이 교회를 다니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 되었다라는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누구보다도 마지막까지 지성을 대표하고 이성을 대표하는 한국의 어떤 지성계의 자존심이자 그죠? 인본주의의 대표적인 교수고 장관까지 지낸 그분이 종교는 연약한 심령들이 정말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화에 불과하다라는, 그래서 지성과 이성을 삶의 가장 중요한 본질로 여기는 그러한 지성을 대표하는 지식인 이어령 교수가 기독교에 귀의해서 세례를 받고 그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다니고 지금은 또 신앙 간증으로 여기저기 집회를 다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뀐 걸 보고 다들 놀란 거예요. 도대체 what happened to him?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무엇이 그를 지성에서 영성으로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 바꾸게 했을까? 그의 고백적인 여러 글들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그가 다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죠?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됐음을 우리는 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가 원치 않았던 그의 딸의 고통과 그의 손자의 고통을 통해서 삶의 본질과 고통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다가 그 본질과 고통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 딸이 믿었던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경험이 그의 지성을 깨트렸고, 그 지성을 깨트린 그 하나님을 만난 영적 경험에서 그의 삶 속에 들어갔던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만져주신 거예요. 그의 삶을 터치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성령 하나님, 그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알게 하고 진리를 알게 하는 이 진리의 영이신, 회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만져주실 때 그 성령 하나님 통해서 그의 영혼이 깨어나지 않습니까? 깨어난 그의 영 속에서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지성을 대표하고 살았던 그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지성을 깨트리고 다가오셔서 그로 하여금 눈을 열어 하늘의 세계인 영적인 삶을 보게 하신 그 영성으로의 삶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라는, 내가 이 지성으로서의 삶이 정말 온전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회개의 눈물을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례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데, 그가 그래서 그의 신앙 고백적으로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바로 우물을 파는 사람이라는, 최근에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어서 우물을 파는 사람이라는 그의 신앙 고백적으로 쓴 책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눈물이 흐를 때, 그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기독교에서 눈물의 의미는 생명의 물이다. 비온 뒤에야 무지개가 뜨듯이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난 후라야 묻혀있던 본성이 돌아온다. 눈물은 우리 영혼의 무지개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고 터치하실 때, 그때서야 우리 안에 잠자고 있던,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만 우리 삶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깨닫는 그 잠자던 영혼의 본성이 깨어나는 거예요. 지성이 다한 줄 알고, 그죠? 이성이 다한 줄 알고 그 지성의 세계에 갇혀있던 이어령 교수가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경험을 통해서 그의 지성이 깨지고 하나님께서 그의 잠자던 영혼을 만져주셨을 때, 그때 그는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가 온 뒤에 막듯이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난 후라야 우리 안에 묻혀있던, 잠자고 있던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영혼의 본성이 깨어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걸 보게 되죠. 1절에 보시면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다라고 이제 회개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지난주 우리가 느헤미야 8장의 말씀에도 보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성벽을 다 지었어요. 성벽을 완공했어요. 그 성벽을 완공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수문학 광장에 모였습니다. 모여서 학사 에스라, 성경을 연구하고 율법학자인 에스라에게 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낭독하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그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때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인 율법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낭독하고 선포하고 가르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백성들 앞에 낭독하고 선포할 때에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깨닫게 되었다고 그래요. 느헤미야 8장 다시 돌아갑니다. 8절 9절 보세요. 서두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9절에 어떤 반응이 나오죠?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오는지라.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들은 말씀을 우리가 우리 심령 안에 깨달아지면 그 깨달아진 말씀 앞에 나타나는 반응이 있어요. 그 반응이 뭐냐면 그 말씀 앞에 우리가 회개하는, 회개의 눈물 흘리는, 그게 마음의 눈물이든 실제적인 눈물이든 그 말씀 앞에, 깨달아진 말씀 앞에 반응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3절이에요 3절에 보니까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루를 낮과 밤으로 나누고 낮과 밤을 다시 12시간으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낮 시간의 4분의 1은 몇 시간이죠? 당황스럽습니다. 산수가 안 돼서. 12를 4로 나누면 몇 시간이죠? 3시간이잖아요. 3시간. 그죠? 3시간이에요. 자, 이 말씀의 순서를 잘 보세요. 이 말씀 보니까 첫째 4분의 1인 3시간은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 율법책을 낭독합니다. 율법의 말씀을 들어요. 자, 그러고 나서 다음 또 3시간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음 그 3시간은 사람들이 뭐죠?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자복했다. 허물을 자복했다. 여기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먼저 3시간 동안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배우게 된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그 깨달은 말씀 앞에 나타나는 반응이 뭐예요? 그 말씀 앞에 자신의 죄와 허물을 자복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요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막연히 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이 회개는요 반드시 그 회개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이 회개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는 막연한 회개가 아니라 회개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진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반응한 것이 회개인데,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요, 그 회개할 때 그 깨달은 말씀이 우리의 회개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말씀이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그냥 흘려듣지 않고 말씀이 듣고 깨달아졌어요. 그 깨달아진 말씀을 내가 보니까 그 말씀이 뭐예요?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비판하지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용서하라 말씀하시고, 비판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정죄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 말씀이 우리 삶의 딱 기준이 되는 거예요. 마치 거울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울 앞에 딱 서면 우리의 부족한 거, 뭐 이렇게 머리 헝클어진 게 다 보여서 정도 나듯이 깨달아진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거울처럼 우리의 심령을 비춰주고 우리의 삶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 되어지고 깨달아진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춰보니까 내 자신이 사랑하라고 말씀하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데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정죄하지 말라고 하는데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하라고 말씀하는데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으로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그 말씀에 온전히 살지 못하는 나의 삶의 허물과 죄, 그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서 내가 함께 살지 못하는 그 말씀과의 관격이 있어요. 괴리가 있어요. 이 괴리와 관격이 바로 우리의 죄예요. 우리의 허물이에요. 이게요, 말씀이 없으면 몰라요. 근데 말씀이 들어와서 깨달으니까 그 말씀으로 내게 부딪혀서 말씀이 거울처럼 기준되어 내 삶을 비춰보니까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갭이 있어요. 괴리가 있어요. 관격이 있어요. 이걸 바라보고 우리가 내가 왜 말씀 앞에 살지 못했을까? 왜 나가 지금 말씀 앞에 이렇게 말씀하는데도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못하는가? 이걸 보면서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고 외통하고 눈물을 흘리며 나아가는 게 바로 회개예요, 여러분. 회개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은 말씀은요, 반드시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회개의 자리로.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듣는 게 중요하고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다. 하나님이 그래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비판하지 말라 말씀하셨고, 정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반응하면서 깨달으면서 뭘 봅니까? 그래, 내가 이 말씀대로 온전하지 못하는 걸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깨닫고 비판하지 않고 사랑으로 품고 용서하는 그러한 기준을,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애통하며 회개하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깨달아지지 않는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울처럼 말씀이 없고 기준이 없으면요, 우리요, 제가 장담합니다, 교회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해도요, 교회 다니고 10년 다니셔도 여러분 삶의 변화가 없어요. 여전히 옛날 모습, 그 방식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세상이 하는 방식 그대로 해요. 세상이 하는 방식, 말 그대로 해요. 세상 하는 태도 그대로 합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직분을 가졌으면서도. 왠지 아세요, 여러분? 그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서 깨달아져서 내 삶이 말씀과 비추어서 그 말씀이 기준되어 내가 진정으로 회개하는 역사가 없기 때문에 세상 하는 방식 그대로, 세상 하는 사고 방식 그대로, 그 말 그대로 그 삶의 자세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깨닫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말씀이 부흥되고 말씀이 살아 우리의 심령을 깨울 때, 그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말씀 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거든요. 말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감동되어 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요, 그 말씀 속에 역사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죠? 우리의 부족한 허물들을 보게 하고 그것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주고,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을 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부흥은 외형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부흥은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큰 건물을 가지고 있나, 교회의 버짓이 뭐 얼마고 교인 수가 얼마고, 이것도 부흥의 하나의 팩트 있었지만 진정한 부흥은 이게 아니에요. 진정한 부흥은요, 이런 외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심령 안에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어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복하고 회개하는 영으로 거듭날 때, 그게 부흥의 시작이에요. 그게 부흥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흥이 어떻게 실제적인 교회 부흥과 이분 한국 교회 역사에 놀라운 교회 성장을 가져왔는가의 실제적인 예가 우리 한국 교회사에 있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사를 공부해 보면 한국의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게 1907년 1월 6일 1907년 1월 6일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에서 한국 교회사에 전례 없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 평양, 원산, 함흥 그 일대 교회가 다 부흥이 되고 그 여파가 이남으로 내려와서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는 놀라운 씨앗이, 부흥의 씨앗이 이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되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1월 14일 날 저녁 집회를 하는데 그 당시 길선주 장로님인데 이제 목회자가 없고 그냥 평신도 그 목회자로서 이제 말씀을 능력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였어요. 길선주 장로님이 설교하는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회개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돼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설교 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아간은 누구냐면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물건을 도적질해서 착복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불순종해서 그 죄로 인해서 그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이 다 몰살당한 그 인물이 아간인데 자신을 아간과 비유하는 거예요.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약 1년 전에 내 친구 중 한 사람이 임종시에 나를 자기 집으로 불러서 말하기를 길장로,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갈 텐데 내 재산을 우리 아내는 잘 못하니까 자네가 좀 맡아서 내 재산을 잘 정리해서 아내를 좀 돌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랬는데 길장로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잘 돌봐드릴 테니 염려 말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미망인의 재산을 관리하다 나는 미와 100달러 상당의 금액을 사치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온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 이 돈 전액을 미망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설교 중에 갑자기 성도 앞에서 이렇게 길순 장로님이 자기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며 회개한 거예요. 그러면 뭐 보통 같으면 뭐 장로님이 목사님이 어떻게 그런 일을 범하고 어떻게 그런 일 했어, 그냥 난리 나고 가십되고 그냥 말도 안 되면서 그냥 뭐 교회가 막 흔들리고 그냥 막 교회가 막 시끄러울 텐데, 그때 그 평양 장대현 교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기치 않는 그 길선주 장로 그 목회자의 회개의 고백을 듣고 성도들이 갑자기 다 여기저기에서 통회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기저기에서 자신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지 못한 죄들을 고백하며 자신도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여기저기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회개의 역사가 교회 곳곳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 그 회개의 역사가 길선주 한 분의 그 회개의 시작으로 번지면서 장대현 교회가 부흥되고, 그 부흥된 장대현 교회가 이웃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 역사가 일어나면서 한국 교회가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그 부흥의 시작이 바로 회개의 눈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회개의 눈물로부터. 우리가요 정말 부흥을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그 말씀에 온전히 살지 못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먼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요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회개할 때 한 가지 깨달을 게 뭐냐면, 이 회개를 할 때 뭐 우리는 회개하는 설교도 안 좋아해요. 회개하는 설교도 뭐 이렇게 별로 썩 우리가 뭐 죄인이니까 회개하고 뭐 회개하라 막 이러면 여러분 기분 좀 안 좋으신 분 벌써 계시죠? 그 뭐 좀 안 좋아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죠? 동시에 우리가 회개의 또 다른 하나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모습은 우리 회개가 너무 습관적이고 반복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허물과 죄를 우리가 일상의 삶에 질면 그걸 다시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번 주도 허물과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매일 혹은 매주 고백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동일한 그 죄, 동일한 그 똑같은 삶의 패턴을 가지고 짓고 또 와서 회개하고 짓고 또 와서 회개하고 짓고 또 와서 회개하는 것을 반복한다면 이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다 보면요,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 가운데 나도 오늘 죄인입니다, 용서해달라고 이제 기도를 해요. 그래서 그럼 그분의 삶을 보면 또 다음날 와서 죄인입니다, 용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또 그 다음날 와서 오늘도 죄 짓습니다, 계속 하는데 그 계속되는 죄의 고백 속에서, 회개 고백 속에서 가만 보면 그 사람의 삶은 전혀 안 바뀌었어. 그런데도 날마다 와가지고 하나님 죄 지었습니다, 회개합니다, 반복하고 반복합니다. 어떻게? 습관적으로. 누가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이야기한 것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면 짜증 나잖아요. 하나님도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그냥 한 이야기 또 하고 또 와서 또 하고. 어떤 목사님은 이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이 회개를 일본 야쿠자 그 어떤 깡패 이름 가지고 비유를 하더라고. 보니까 일본 야쿠자 중에 가장 무서운 깡패가 누군지 아시죠? 도끼로 이마카 아시잖아요. 이게 가장 무서운 야쿠자 이름이 도끼로 이마카, 다 아시잖아요. 도끼로 이마카 하듯 제가 정말 실수하고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데, 그러면 정말 다시 정말 새로운 어떤 회개의 변화가 있는데 또 와가지고 또 짓고, 그래서 또 회개합니다. 그래가지고 또 하는 그 회개를 동생, 더 무서운 동생이 있죠. 뭐예요? 까니마 또까. 까니마 또까 하나님 죄 지었습니다, 또 막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그대로 해요. 그리고 더 무서운 동생이 또 나타났어요. 뭐예요? 안까니마 골라까. 그죠? 안까니마 골라까 가지고 또 이것도 죄 짓고 또 없는 거 골라가지고 내가 또 뭐 죄 짓더라?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또 하고 가서 가가지고 또 다 잊어버리고 똑같은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습관적으로 회개하다 보면요, 우리 인생 금방 갑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부를 노래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어느 날 난 낙엽 지는 소리에, 그죠? 그러면서 후렴이 어떻게 되죠?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우 하면서 그 우라는 소리가 들으면 너 왜 이렇게 맨날 그렇게 사니? 막 탄식하고 책망하는 그 후렴 같아. 우 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던 거 또 반복해서 하던 거 그냥 습관적으로 아무런 진전이 없이 아무런 변화 없이 한다면요, 결국은 그 인생 그렇게 하다 바보처럼 마무리하는 인생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요청하시고 회개를 하라 말씀하시는데, 어떤 회개를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진실한 회개, 진정한 회개를 하라고 말씀하세요. 요엘서 2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엘서, 구약성경 요엘서는 마지막 날 심판을 선포하는 그러한 선지서의 말씀인데, 요엘 선지서가 이제 마지막 심판을, 그래서 회개라는 의미에서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요엘서 2장 12절에 가면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제라도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래요. 여러분, 이 돌아오라는 말은 뭐냐면요,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뜻은 정확히 어떤 뜻이냐면 히브리 말로 슈브라는 단어인데, 이 슈브라는 단어는 뭐냐면 그냥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건데, 방향을 바꿔 돌아오는 건데, 그 돌아오는 것이 어디로 돌아오냐면, 이 슈브라는 뜻은 돌아오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슈브, 하나님께로 돌아오. 그리고 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이 슈브라는 단어가 헬라어에서는 회개를 메타노이아라고 이야기해요. 메타란 말 알죠? 여러분, 체인지, 변화란 말이고, 노이아란 말은 누스라는 말이 나와서 헬라어. 이 누스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마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메타노이아, 마음을 바꿔서, 그죠? 마음을 바꿔서 방향을 바꿔서, 그죠? 마음이 바뀌어야 방향이 바뀌죠. 겉으로는요 바꾼 척해요. 겉으로는 사랑한 척해요. 그러나 마음 안 바뀌면요 진짜 안 바뀐 거잖아요. 마음이 진정으로 바뀌어야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이게 진짜 바뀐 거죠.
웃어도요, 가짜로 웃는 웃음의 근육하고요 진짜로 웃는 웃음의 근육은 다른 거 아시죠? 제가 예배 끝나고 설명해 드릴게요, 어떻게 다른지. 지금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 그 근육만 보면 알아요, 아, 이 사람이 진짜로 웃는지 가짜로 웃는지. 그렇다고 제가 관상 보는 건 아니지만 그 근육이 과학적으로 나와 있는 근육이에요. 여러분, 메타노야, 누스,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회개인데, 그러면서 뭐라고 13절에 이야기하냐면, 요엘서 2장 13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그랬어요. 옷을 찢지 말래요. 옷을 찢는다는 게 뭐냐면요, 회개의 모습, 회개의 형식을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 9장 1절 보니까 그다 스문 나흘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끝을 무릅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티피컬하게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걸 회개할 때 그들이 갖고 있는 형식이 있어요. 그 형식이 뭐냐면 베옷을 입어요. 굵은, 우리가 상복처럼 굵은 베옷을 입고, 또 심하면 그 베옷을 막 찢어요. 내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죄를 지었습니다, 죽은 사람처럼 죄를 지어서 상복처럼 입고 막 찢고요, 나중에 그 찢은 자신에게 죄를 뒤집었어요. 내가 이렇게 저처럼 연약하고 유한한 인간인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라고 찢는 거,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보이는 모습이에요, 형식이에요. 그런데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에게 말해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으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을 찢으라는 거,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옷이라는 그 형식만 찢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그죠? 굵은 베옷만 입고 티끌만 뒤집어 쓰고 옷만 찢는 그런 형식적인 회개에 머무르지 말고 정말로 마음을 찢으래요. 우리가요, 옷은 잘 찢고 굵은 베옷은 입고 티끌은 뒤집어 쓰는데, 그래서 회개한다라는 형식은 갖췄는데 사실은 우리 마음에 그 회개할 죄에 대한 가슴 아픔과 애통함과 찢어지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죄를 또 반복하는 거예요. 똑같은 실수를 또 반복하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마음 아픔, 그것을 또 똑같이 반복하는 거예요. 왜요? 형식은 있어요. 형식은 있어요. 베옷은 입었습니다. 옷은 찢었어요. 티끌은 뒤집었습니다. 그런데요, 애통한 상한 마음이 없어요. 찢어지는 마음이 없어요.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이게 때문에 우리가 회개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도 다 똑같고 믿는 사람도 다 똑같다는 말을 듣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찢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서지 못한 것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우는데 여러분, 우리의 울음이 악어의 눈물이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악어의 눈물 아세요? 악어가 운대요. 글쎄, 악어가 이제 그냥 막 보면은 뭐 지오그래피의 동물의 세계 보면 악어가 막 사슴 같은 걸 막 물 먹으러 오니 확 먹잖아요. 꿀꺽꿀꺽 막 산채로 삼겨요. 그러면서 악어가 막 운대요. 그래서 처음에, 야, 악어도 양심이 있구나, 양심이 있어. 저렇게 그냥 멀쩡한 짐승을 산채로 먹으니까 그 생명이 불쌍해서 양심의 눈물이 흘려서 악어가 우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과학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그게 아니라 막 그냥 처먹다가 이 너무 아가리가 벌려가지고 이 눈물의 샘을 자극해가지고 이게 흘리는 눈물이라는데, 이게요, 그거래요, 그 눈물이. 그래서 악어의 눈물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진정성이 없고 진실함이 없는 거짓 눈물이라는 표현을 악어의 눈물이라고 해요. 악어의 눈물. 우리 모습 안에 이런 악어의 눈물이 혹시 있지 않나? 여러분, 우리가 옷만 찢으면요, 10년 전에 반복했던 그 나의 똑같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모습, 다른 교회 간다고요? 다른 장소로 간다고요? 직분 받는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옷만 찢으면요, 5년 돼가지고 다시 이 자리에 있어도요 똑같아요. 옷만 찢으면요, 지금 이 자리에 있어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제 말입니까? 우리 스스로, 저를 포함해서 우리 각자에게 물어보세요. 옷만 찢으면 우리는 모습은 바뀔 수 있어요. 장소는 바뀔 수 있어요. 직분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똑같습니다. 똑같은 죄, 똑같은 패런, 똑같은 잘못을 동일하게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마음을 찢어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마음을 찢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그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그 애통하는 마음 속에 심령의 회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여줘요. 습관적인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는 어떤 것임을 보여주냐면 2절 보세요. 2절 보니까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2절 말씀 뭐냐면요, 이 회개가 아줘요, 처음에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깨닫는 것 때문에 우리가 회개가 시작돼요.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 살았고 하나님 죄를 용서하십시오, 용서해달라고 고백하고 그 회개를 구호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자기 자복과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회개의 시작이에요. 진정한 회개는 어디서 이루어지냐면요, 삶의 실제적인 변화를 통해서 회개가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2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를 옷 입고 막 그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는데, 그 회개가 그렇게 시작한 눈물과 그렇게 한 회개의 자기 고백이 2절에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삶 속에서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이방 사람들과 절교, 이방 사람은 이제 세상을 이야기하고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이방 사람과 절교했더니 세상 사람들과 절교하고 세상 사람과 보지 마라 이런 소리가 아니죠. 이 이방 사람과 절교했다는 건 뭐예요? 이제는 더 이상 뭐죠? 세상의 방식, 세상을 따라 사는 삶의 가치, 태도, 이 모든 걸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슈브,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거죠. 메타노리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뭐죠? 이제는 이방 사람과 절교했다는 건 뭐죠? 이방적인 세상적인 생각들 다 내려놓고 물질만 가지고 뭐 내 인생의 어떤 그 뭐 성공만 위해서 추구했던 그런 삶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돌아오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변화. 그래서 우리의 회개는요, 깨달음으로 시작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회개가 완성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세상 삭개오 회개가 그래요. 삭개오가 자기 동족의 고열을 빨았어요. 그죠? 유대인이면서도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데 로마 세금 줄 것만 받아야 되는데 더 받아가지고 바치고 그 나머지를 다 착복했어요. 부자가 됐어요. 동족에는 정말 역적 같은 아주 배은망덕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 만나는 영적 경험을 통해서 그가 회개가 일어나는데, 그 회개가 하나님, 이제 내가 주님 만났습니다, 제대로 살겠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구호로 끝나지 아니하고 삭개오를 보면 그가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이제부터 내가 토색한 모든 절반을 다 돌려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혹시라도 토색하고 도적질 한 게 있었으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이게 실질적인 삶의 회개예요. 참 회개예요. 여러분, 이 실제적인 삶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회개의 열매가 맺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회개하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다 약속하냐면요, 요엘서 2장 18장 19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면요, 뭐라고 얘기하면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셔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신대요. 여러분 자녀들 키우다 보면 자녀가 혹시라도 거짓말하고 뭐 조금만 훔쳐서 우리가 혼낼 때 그 자녀가 막 아니라고 뻗어기면 더 화가 나잖아요. 그런데 그 우리 부모 앞에서, 우리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죠? 아빠 잘못해서, 엄마 잘못해서 하면요, 갑자기 그 자녀가 얼마나 사랑스럽습니다. 너무 사랑스럽다 보면요, 애꿎으로 갔다가 막 엉엉 서로 부둥고 울잖아요. 너무 사랑스럽고 애가 너무 회개하고 반성할 때 막 그냥 우리 부모의 사랑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서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은 오히려 우리의 죄를 기억하기보다도 그 회개한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더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는데,
이게 뭡니까? 꼭 물질적으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는 축복, 그것만 아니라 이건 뭐죠? 우리 삶의 회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삶의 회복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요엘서 2장 28절, 하나님께서 회개할 때 더 큰 축복을 주신다는데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회개하는 심령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데,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그 성령이 임하면 노인들이 뭐죠? 노인들이 자녀들이 장래를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본다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단어 여기 장래일, 그 다음에 꿈, 그 다음에 이상, 이 세 가지 단어는 다 미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심령에게, 회개하는 인생에게, 회개하는 교회에게 이렇게 새로운 내일과 미래를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교회가, 만약에 어떤 사람의 인생이 그 전의 삶과의 모습 속에서 단절하고 그 옛날의 삶의 방식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가 없다면 그 인생은요 별로 기대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간단해요. 지금 했던 그 모습 그대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그대로 있을 거예요. 우리 인생이나 우리 교회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온전히 서지 못하면 우리 교회 10년에도 똑같습니다. 별로 기대할 거 없어요. 별로 그냥 그 똑같은 그런 교회일 거예요. 그런 인생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면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말하고 이상을 말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회개하면 그 인생 속에, 그 교회 속에 하나님께서 내일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놀라운 부흥을 이상과 꿈으로 보여주시고 실제화 시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회개하는 교회, 회개하는 인생이 미래가 있어요. 회개하는 인생이 내일이 있어요. 말씀을 제가 마무리합니다. 이제 우리가 회개할 때입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심령이 말씀 앞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우리가 회개하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공동체로 세워가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 새 영을 부어주시고 그 새 영 속에 장래일을 보고 꿈을 보고 미래를 여는 그러한 내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향해서 가는 길목에 이제 회개함으로 우리 모두가 새롭게 주의 교회와 우리의 인생을 세워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이젠 우리가 회개할 때라 말씀하시며 우리의 영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마음을 돌이켜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 교회에 새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로운 장래와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꿈을 우리 인생과 우리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회복을 통하여 새로운 붕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